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것 중에 어떤 것은 또 무엇보다 더 이쁘기도 하고 더 멋있기도 하고, 꽃은 나무보다 더 예쁘지만 또 나무는 꽃보다 더 크고 막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들과 달라요. 이 사람은 동물들과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들의 기능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영이시라고 해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얘기는 뭐냐면, 그저 이렇게 죽어있는, 그다음 움직이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결정도 못하고 또 자기 마음의 뜻대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가 있는 분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건우, 누가 건우를 놀리거나 건우를 욕하면 건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죠. 그것은 왜 그렇게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쁠까요? 그것은 우리 건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도 우리가 놀리거나 또는 욕하거나 비웃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화를 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인격이란 게 있어요. 자, 그런데 동물들, 저 들판에서 저 산에서 살고 있는 짐승들은 그런 인격이 있을까요? 그 짐승들에게는 그런 사람의 인격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격은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원숭이에게도 없고 호랑이에게도 없고 개한테도 그런 인격은 없고 코끼리에게도 그런 인격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동물들도 동물들 나름대로 그들에게 혼을 주셔가지고 이 짐승도 짐승들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본성. 그래서 이 본성을 따라서 동물들도 자기의 새끼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새끼를 나쁜 야수들로부터 보호하려고 같이 싸우고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격을 주셔서 그 인격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자,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뭘 하도록 하셨냐면 거기 계속 보세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세계와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27절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이 둘을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와 함께 또 온 가족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또 거기에도 또 가정이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와 함께 그 가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한 사람의 개인의 인격뿐만 아니라 한 가정도 하나님의 인격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읽어보세요. 28절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예,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뭘 받고 살아야 되냐면 복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명은 뭐냐면 너희가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번성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코끼리가 힘이 더 셀까요? 사람이 힘이 더 셀까요? 코끼리가 힘이 더 세겠죠. 자, 그 다음 호랑이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호랑이가 이기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다스려요? 사람이 다스리죠. 그렇죠? 코끼리도 사람이 부리고 저 큰 사자도 사람이 부리고 야수들도 무서운 야수들도 모두 다 사람이 다 부리죠.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형상.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건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우리 건우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